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이곳에 예배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겸손한 모습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돌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최원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표어로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빛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에 야고보의 축복으로 임하소서. 새빛교회가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얼어붙은 경제력도 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청년이 꿈을 꾸고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자신이 체험해 보지 못한 정보 차원의 지식입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는 것은 가슴 속에 살아있어 삶에서 표현되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경험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주보에 있는 호세아서 6장 3절만 기록해 두어서 한 구절을 지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무언가, 누군가를 다시 찾는 내용이며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 볼 것은 처음과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마지막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은 찾으려는 사람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양과 동전의 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 찾으려는 존재, 즉 아버지의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잃은 아들, 돌아와야 할 존재인 아들의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나에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 내가 생각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다시 바른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의 고집을 꺾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잃은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잃은 양은 양의 주인이 찾아 나섰고 잃은 동전은 동전의 주인이 등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이 나라 저 나라 아들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말씀 뒤로 가보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며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찾아 나서서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 결단하고 아들 스스로 회개하여 아들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아들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정답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서 데리고 오든 끌고 오든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아들을 받아줄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돌아올 아들의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결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아들은 자신이 지난날에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회복의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형편에 닥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것이 정말 사랑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 나를 망치는 길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지하여서
비록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그 복된 자리에서 그것이 정말 큰 복인 것을,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으나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라도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형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깨달았으니 은혜입니다. 이왕이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 진리를 아는 것도 은혜요. 또 고난과 어려움의 풍파 가운데에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 그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재정과 능력, 시간과 관계, 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성공하는 인생인 것 같아서,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이 나를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외모가 예뻐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다양한 것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삽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탕자와 같은 상태, 아직 바닥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인지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더 쌓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며 사느라 힘이 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 속의 아들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고집으로 인생이 추락한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집을 떠나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도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무리는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았다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살았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값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곁에서 행복한 잔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아들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곁에서 살았던 과거보다 훨씬 행복한 아버지 곁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악하였고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데 탕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했던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 얻은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삶을 통해 경험했던 아버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기억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께 유산을 당장 달라고 했던 것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어떤 성품인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들이 기억했던 아버지의 성품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품꾼이 양식이 풍족하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품꾼들이 다들 양식이 풍족하도록 받았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품꾼으로라도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있었기에 자신이 큰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고 분주복잡한 삶에 매여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생활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경험하고 꼭 기억해야 내가 혹 비유 속의 아들과 같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넘어져도 잠시 잠깐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더라도 세상 일들로 낙심하게 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심하게 상해도 돌아올 집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나의 관점과 발걸음을 옮기면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유일한 곳, 그곳에서 잃었던 행복의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과 지혜, 돈, 명예, 사람들의 평가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없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방황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도 오늘 탕자와 같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오래오래 두고두고 혼내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다. 얼른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안겨들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얼른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잘못한 일과 상관없이 그 잘못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인지 매일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일을 자신이 행했음에도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 말씀, 또 공예배의 말씀, 새벽기도의 말씀, 순례의 길 말씀, 성경 공부 말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공급되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죄인이고 약하여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내가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고 제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하기는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15분이요라고 답했습니다. 하루 15분, 24시간 중에 15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치성을 드린다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정성이 부족하면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투자한 만큼 이윤을 얻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하시는 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싶다면 그만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인다고 알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알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도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그 이성에 대한 생각과 그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진심이라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하는 지식적인 생각으로 나는 아무 애정과 사랑과 시간, 정성 쏟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아무것도 드릴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믿음이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정도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알아내 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내어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묵상의 시간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새빛마루라는 따뜻한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넘어졌어도 아주 망해버리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안아주셨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새빛교회가 경험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를 지키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국 땅에 박람웅 새빛교회를 세우시고 자립하도록 하시고 또 캄보디아 박홍 새빛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기지로 사용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더 행복한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 셀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의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 정말 죽음까지 결단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겠지요. 많이 괴로웠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기억했다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아가 우리의 친구 또 이웃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같이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또 돈으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의 말이 틀렸음에도 동조해 주는 것보다 그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정말 바른 것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본질 위에 함께 해주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 살리는 영향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라서 안 돼. 포기해. 답이 없어. 봐. 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러한 많은 근거들을 대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그저 아버지에게 돌아갔지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 제2의 인생의 시작점.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잘, 분명히, 정확히 알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물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와 다시금 아버지 안에서 그 평안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죄를 지은 것을 낱낱이 묻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해결해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태도로 우리의 삶, 신앙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감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